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장면을 다루게 될 텐데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상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실 그분, 그러니까 즉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를 묻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실족했던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실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불합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실족해요. 그 상황이, 사태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기대대로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세 가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세상과 타인이 내 기대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불합리한 신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 해요. 인생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게 진실입니다. 두 번째, 내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좋아.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궁극적인 지향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알죠.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그 뜻은 알 수 없는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해요. 그분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그분과 함께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실족했으니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실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매일 조심스럽게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도대체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장황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들, 와, 엄청나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인 요한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한마디로 요한은 아무리 위대해도 구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심지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했지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을 받을 정도였어요. 왜?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요한보다 위대합니까? 객관적으로 어떻게 위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 앞에서 나야말로 죄인입니다. 나야말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죄인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매섭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신 대목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이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니 성경을 인용했는데 틀리게 인용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특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한 구절을 빼버려요. 바로 보복의 날이라는 걸 아예 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복의 날을 경험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은혜 앞에서 은혜의 해를 경험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보다 위대한 거예요.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예요. 그 여인이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고, 이 거듭나지 않고는이 뭡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궁에서. 우리가 육신이 어미의 모태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자궁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보다 위대한 자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인지 아십니까? 그런 자인데 왜 주눅들어 살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죠.
뭐라고 말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인용해요. 아예 한 구절을 빼버리기도 하고 여러 구절을 막 합치기도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과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아까 누가복음 4장에서는 61장 1, 2절을 인용을 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인용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도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인용해 놓고 거기다가 이사야서 61장 그 1절을 합쳐버려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 대한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도 아마 소문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한데 결국 실족하여서 제자들까지 보내죠. 그런 그에게 네가 이사야서 35장만 알고 있구나. 이사야서 61장 내가 1절 2절을 성취하러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부러 합쳐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6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복음, 이 세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그냥 뒤집어 버리는, 오늘 아예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나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 땅에 출범시킨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나라예요. 가장 작은 자조차도 가장 크다고 인정받는 나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 죄인들, 병자들, 장애인들,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나라, 그 어떤 형태의 노예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 어떤 자들도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 무엇보다도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나라, 희년이 성취되는 나라, 즉 빛이 탕감되고 자유인이 되며 땅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배반하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약해지고 어리숙해질 수 있는, 어리석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작동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보다 큰 자를 향해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큰 위대한 자는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자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너무나도 약해지시고 너무나도 어리석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정말 작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처럼 가서 보고 알리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목격한 걸 선포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서 보고 알리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것을 온 세상에 정말 알리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엇보다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내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정말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